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임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시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 어떤 해결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전쟁에도 이기고 내 안에 많은 용사들과 또 힘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할 때에 자신의 마음이 잠도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까? 이런 선한 생각으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고민으로 막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과 번민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문제, 또 어떤 사업이나 계획했던 것들의 문제, 또 내 바램이나 욕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고민해도 되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기쁨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등산하고 여러 가지 우리 챌린지라 그러죠. 우리가 뭔가 도전하고 뭔가 어렵더라도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어려운 거, 힘들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성취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 아들을, 내 딸을 기쁘게 해줄까? 이거예요. 그게 기쁨과 기쁨이 나눠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근본이고 비밀임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나아갑니다. 이제 법궤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그러면 어떤 우상같이 뭐 하나를 딱 갖다 놓고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다. 증거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것의 증거 삼았다 라는 기념하는 아니면 의미만 찾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고 또 내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내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루 종일 무엇을 근심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낙담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새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임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신데 어떤 다른 부정적인 것이나 세상의 어둠이나 세상의 악함이 나를 틈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잃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증거 삼기 위하여 법궤를 가져다 놓았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장소에 있어야 함을 끝까지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내가 거하는 이곳, 섬기며 높이는 이곳, 그것을 시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온에 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으로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 땅을 풍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또한 선을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부자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노라. 문제는 풍족한 것만 좋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그것은 물질의 은혜든 자녀의 축복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풍족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에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시면서 다윗의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등은 빛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의 소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증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을 발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제는 원수로 하여금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오는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적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왕이 되어 왕관을 쓰고 빛나는 왕관 가운데 통치를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반대였어요. 원수가 수치의 옷을 입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쓰러뜨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예수님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가장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왕관은 세상의 원수가 쓰고 있었어요. 적이 쓰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쓰셨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나고 오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치의 옷은 내가 헐은 옷, 벗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교만의 옷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헐거운 옷이지만 상하고 또 헤어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헐은 옷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의의 옷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빛이 없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왕관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시관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찢기시기까지 찔리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여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의 길을 걷겠나이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길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